오늘 저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순종함과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선 믿기 전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죄는 죄로 여기지 않고 남들한테 자랑까지 하면서 증거하고 더 할 것을 강요하고 지냈습니다. 전 술, 담배, 여자, 도박, 마약, 폭력 등 해 볼만한 건 다 해보았고 그 중에는 중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욕하고 저주하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적대시했으며 전도라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땐 난 절대로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안 한다. 그런 여자와 결혼할 것 같으면 창녀와 결혼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싫어했던 여자를 그것도 모자라 목사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헤어지자고 하려고 하면은 입도 막아버리신 주님이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울타리에서 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꽂히는 구절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건 베드로후서 2장 20절인데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는 말씀이 절 두렵게 만들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은 절 힘들게만 하신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육체 가운데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이 그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영화, 책, TV 등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특히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보다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멀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겼고 코는 비염인데 병원에서도 아저씨는 그냥 사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입은 언어였습니다. 전 언어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회복된 것을 알게 되었고 비염은 콧물이 너무나 흘러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고쳐주시고 근데 언어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내하고도 대화를 하려 하면 갑자기 입에서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한동안 대화도 하려면 전 생각하면서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언어도 고쳐주셔서 조금은 힘들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만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세요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없고 제 경험대로 사업을 하다가 처음은 잘 되더니 조금씩 힘들어지더니 바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살까지도 생각했고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아내,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해서 온통 그 생각으로 잡히니까 주님은 믿지만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요 영성 날이어서 그때는 동산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기도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작정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한참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환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눈물과 기쁨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기뻐서 힘들 정도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냥 심장을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근데 그 맛을 못 보지 않으면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은 떨리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기쁨으로 한참을 기도한 다음은 집으로 가는데도 이 기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마친 금요철야 생수의 말씀에 나온 기뻐서 마을로 뛰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고 지금껏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복의 동산교회에 와서 행장 간사라는 저한테 생소한 직함과 더 나아가 제사장 기도, 느헤미야 기도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생소하게 다가왔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인데 저는 무대뽀로 기도했고 기복에 관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어쩌다 올해 30분 정도 기도하려 치면 평상시에 나지 않던 생각들이 그때는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 머리에서 다큐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놔두기를 싫어하셔서 제사장 기도, 느헤미야 기도를 접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한다는 것이 말이 쉽죠. 헤맸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명색이 간사인데 명함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뺀질되면 안 되지. 다시금 다짐하면서 쉬는 날에 제사장 기도하러 발을 옮겼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근질대고 다시금 다큐를 만들던 중에 아가서로 기도하기라는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말씀을 읽는 중에 눈물이 나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마음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신부를 향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신부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나의 신부라는 이유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다르게 주님께서 다가오셨는데 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도 모르게 제가 주님과 함께 울겠습니다 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나서 참 기뻤습니다. 신났고요. 뭔가 속 시원하게 뻥 뚫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중에 경험들을 하다 보니 이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전엔 동료들하고 술 마시러 갈 때 오늘 죽어불자 하고 말했던 저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었던 저 이젠 주님께 걸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믿을 거니까요. 성경 인물 중에 여호수아도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조성왕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